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7일, 벌써 화요일 오전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미국 LA는 이제 전날 저녁이고, 동부는 아직도 전날 9시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먼저 보통 15, 16시간 이상 앞서가니까, 날씨는, LA 날씨는 굉장히 봄철 날씨네요. 동부는 조금 쌀쌀하고, 어쨌든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 우리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깨어 만나는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서 연락하시며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호주 그런 곳에 또한 연락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유럽이나 또 일본 쪽, 아프리카 쪽, 중동 쪽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은 연락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특히 일본 쪽에 계신 우리 한국의 예수님을 믿고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정말 생명 내걸고 믿는 여러분 중에 또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신 분들은 함께 저와 연락하셔서 또 일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가까운 곳인데 가까운 나라인데 아직 제가 직접 연락을 많이 받지 못했네요. 어쨌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골고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좌우 눈은 완전히 감고 물론 좌우 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사단 마귀가 쳐놓은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정면으로 공격해온 것들은 싸워나가며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이유가 저는 주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네요. 세상적인 뉴스는 참고만 할 뿐 핵심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쳐놓은 이러한 많은 환상과 그 일루전, 그 어떤 미몽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락 달라붙어서 시간과 삶의 모든 그 중요한 에센스를 다 소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안타깝네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과거나 예나 지금이나 사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크고 십자가가 많이 올라가겠다 사람이 또 종교 지도자가 많다고 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과 잘못된 이 허영, 허풍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아마 가장 많은 헛바람을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실 국가라는 것은 우린 좋아요. 여러분들이 국가는 왕의 왕이요 주중의 주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곧 우리 앞에 닥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껴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역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삶의 충격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국가 간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 경제 문제, 사회 병리 현상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그 잘난 그 어떤 그저 논평가들이라든가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장난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저는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잠깐 광야의 소리를 듣고 접속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오리라는 그런 분들과 듣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는 2018년 3월 27일이 흘렀는데요. 시간적으로는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외적으로는 전혀 인생들이 고난에 동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입으로만 알고 성경 속의 어떤 들은 풍월로만 알 정도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의례적으로 연분연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29장을 봤지 않습니까? 이사야 오늘 30장입니다만은 연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계속 반복되는 한 해를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더라도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 그래도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는 몇 명의 깨어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와 연결되어 있고 함께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작은 소자를 향한 그 몸짓은 결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잃은 바 되지 않을 겁니다. 냉수한 그릇 대접한 그 손길.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죠. 저 역시도 살아가는 건 오직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채워주심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속히 이 깊은 골방에서 속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게 체질에 맞지도 않고 이거 체질에 맞았다면 제가 과거에 벌써 그런 거짓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 짓고 그죠? 목사 개인의 무슨 아파트나 집이나 사면서 축제하면서 몰래 야금야금 멸망의 넓은 길로 가다가 예수님 앞에 쉽게 말해서 맞아 죽었겠죠.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삶의 육신을 가지고 많은 고통하고 바울처럼 정말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때문에 인간인지라 본능 속에서 고민하고 지금껏 힘들게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복이며 이런 것에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봤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만나도 글쎄요. 역시 저는 광야가 좋고 광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이며 또 충분히 저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목회와 신학 사역 그리고 글 쓰는 사역 또 나름대로 혼자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하며 또 전하는 사역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전달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충실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사우스코리아에 잠시 와 있고 3월 첫 주 고난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7일은 오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시 말해서 22일 날 사실은 이제 그 토라달력으로 보면 이때 나사로가 죽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고 사실 오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날이 사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날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토라달력으로 봐도 말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22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오늘 그 화요일이 됐죠. 토라달력으로 니산 아비벌 1월 오늘 9일입니다. 그래서 27일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날로서 또 향유를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마리아의 봉사가 다 있었고요. 이틀이 지나서 29일 날 이번 또 목요일 날 주님은 종려나무를 환송하는 호산나 환송을 받으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제의 만찬을 통해서 가룟유다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 팔림을 당해서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나아가시게 되고 돌아오는 4월 1일 날 이와 같이 거의 우리는 부활절이지만 원래 주님이 날 무덤에 죽으신 날입니다. 묻히시고 해서 4월 이번 첫 주는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죽으신 날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날의 월요일, 화요일 날, 거의 화요일 날 이렇게 주님이 올해는 부활하신 날로 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주일 지나도 경건하게 우리 예수님과 동참하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걸로 최종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1일부터 사실은 이번에 6월절 1월 14일이 31일 저녁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14일이 이때부터 하지만 사실 13일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4일이 이렇게 이때가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첫날이니까. 그러나 그 6월절 첫날은 14일 다음인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일간, 6일간, 7일간 해서 다음 일주일까지 7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보통 7일 또는 6일도 하지만 보통 7일 일주일을 보내면서 6월절을 끝내는 것인데 그 6월절은 특히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섞지 아니하는
마치 크래커 같은 이러한 그 바삭바삭한 이 빵을 가지고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당일은 하루를 치지 않고 그 다음부터 하루를 치면서 이튿날이 뭐냐면 바로 그 곡식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게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건 무교절 이튿날 또는 유월절 이튿날에 초실절이 있지만 이때 주님이 부활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주님께서 6월절에 14일에 돌아가신 것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다음날 하루 이틀, 아니 이날이 하루면은 3일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해서 결국은 아니죠. 6월절 다음날 이때부터 하루를 쳐서 이제 6월절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날이 하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틀 사흘 이래서 비록 무교절 이튿날이 초실절이지만 이렇게 이때 부활하는 것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니까 이렇게 돌아달라고 그러는, 주님께서 14일에 돌아가시고 15일 하루, 16일, 그다음에 이렇게 17일 이때 The Rising Lamb of Elohim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께서 돌아가심의 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잘 지키면서 어쨌든 주님은 결국 지금은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그날 돌아가셔도 다음 이렇게 3일 또는 2일에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억하면 됩니다. 수차적으로는 뭐 거의 하루 이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날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돌아달라고 그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여러분이 잘 보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27일 날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12, 13장에서 주님께서 18, 19장까지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번 주간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사로를 깨우면서 죽음에서 부활시키면서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릅니다. 금식을 하는지 기도회를 하는지. 그러나 뭐 저희는 항상 매일 밤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열려진 하늘의 잔치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석해서 오가시면 되고요. 어느 예배 어느 장소에 정말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한 자리에 한 번 예배하고 속해 있다는 건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가 거의 저는 뭐 일본이나 뉴질랜드나 이런데 먼 곳에 사역을 지금 나가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늘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평생. 하지만 아무래도 인생의 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여러 가지 많은 그래도 제가 조금은 알기 때문에 뭐 맨몸으로 광야에 던져져도 저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도우셔도 살아가고 안 도우셔도 고난 중에 살아갈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과 주님을 굳이 제가 증거 안 한다고 해도 삶을 통해서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계획 속에서 이제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4월 몇 주를 보내다가 또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나지 간에 광야의 소리로 계속 만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우리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의 부름받고 빼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제는 뭐예요? 진실한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 주머니가 너무 두둑하거나 상대방을 향한 그 중상과 욕심과 비난과 욕으로 내 입이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언행심사를 속히 회개하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30장을 잠깐 29장에 이어서 묵상 여러분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에 이 유튜브 채널 소망 예수 그리스도 또는 광야의 소리가 아닙니다. 광야의 소리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로 목사이기 때문에 노 목사가 아니라 로 목사가 더 편합니다. 노라는 것은 한국말이지만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성씨가 약간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광야 소리가 아니라 광야 소리로입니다. 누가 광야의 소리를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건 아무 상관없고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어, 복음서에 나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세례 요한의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평생 살아온 결론이 인생은 광야에 있어야 되고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되고 어떤 소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앞선 어떤 계획에 내가 충만하다 보면 사탄 마귀의 올무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때거리로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국에 와서 잠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오랜 동안 이 가족의 아픈 가족과 이런 가족에게 물리적인 전혀 도움을 못 줬고 지금조차도 제가 거주하는 것이 완전히 그 거의 뭐 나무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뭐 정말 두세 평 속에 딸과 뭐 집사람이 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그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아픈 상황 속에서 20년 이상 거의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어떤 그 이 세상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물질을 통해서 공급하고 가족을 이렇게 후원하는 이러한 참 이치에서는 저는 너무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광야에서 거적대기 펴놓고 살아가면서 가족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없는 마음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은 다 버렸고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최종적인 오직 주님의 그 승리를 주님과 함께 정말 누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최종적인 우리 교회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만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저런 저런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삶을 잘 돌이켜보면서 제대로 지금이라도 바로 서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또 진실되게 이 말씀을 제가 크게 말하든 작게 말하든 어렵게 말하든 참 이렇게 잘 알아듣는 성숙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 때문에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께서 열어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차분한 침착한 성숙한 예수님을 향한 정말 침착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맞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 감당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늘 살아가는 의미로서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막 떠들지만 그런 것은 저는 뭐 인벌 받은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전문가라고 말하면 조금 그 타락한 용어 같이 들립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마지막 시대의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 그리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막 삐뚤리고 막 사람들에게 뭐 그런 적이나 받으려고 포커싱이나 받으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 막 수없이 많은 말들을 짓거려내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저렇게 오래 하면서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 빠져 있는 걸 보면 참 광야로 나가야 된다.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 외에 드러내려고 자꾸 자기가 아무리 뭐 세상을 욕하고 배도를 욕하고 배신을 욕하고 다 지는 거라면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남이 뭐 어쩌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연 내가 주님과의 관계 그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고 이 광야에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생명수를 받으면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충분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공급받다가 그잖아요. 스가랴 사정에 여러분 그 일곱 등잔의 기름 그 주발을 통해서 그 올리브 트리가 양쪽에서 기름을 준비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가득히 교회에 부어주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금기름이라든가 이런 그죠? 이 스가랴에서 이런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교회에서 금초대로서 타지 못하다가 다 꺼지게 되고 주님이 오셔도래도 전혀 그 주님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들이 열매 맺기 때문에 그 영광을 떠나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전혀 다르니까 쫙 그 주님의 빛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자신을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서로를 유무상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육신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이 유기체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이번 주간은 뭐 바쁘다기보다는 뭐 골방도 옮겨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극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일 한답시고 가족에게 제대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 이 극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후원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끊기면 주님이 오신다고 저는 봐요. 그런 모든 감동이 다 사라지고 성도의 모든 권세가 끊어질 때 한때도 때 완때가 지나서 그죠.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시간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건 사람 말이 아닙니다. 화가 있다. 저주입니다. 저주. 패역한 자식입니다. 뭐 그렇게 잘난 거 있습니까? 예. 우리를 죄인이라 패역한 자식이라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도 여전히 무슨 교회 가서 뭐 계란이나 꺼먹으려고 하고 교회 가서 무슨 장식이나 하려고 하고 그냥 뭐 선물이나 돌리려고 하고 이런 정도의 그 참으로 뭐라 할까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젖을 먹는 신앙이라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다른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말이죠. 이런 것으로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화 있을 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라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영적 또한 육적 정치 경제적으로 이 갑질하는 이 세상 인생들을 보면서 계속 경고를 날리고 계세요. 보세요. 이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2018년에 이 한반도의 문제나 또 예루살렘의 문제와 또 교회의 영적인 위치를 주님께서 이 묵상으로 한번 풀어주시는 걸 잠깐 들어보길 바랍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묵상이 나올지. 저는 늘 주님께만 의존하고 예수님의 성령님께만 늘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치열한 전사의 길을 원하기 때문에 뭐 시시껄껄한 이러한 그런 존재들과 별로 대화하고 싶거나 맞닥뜨릴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귀한 시간 차라리 예수님의 방황하는 양들에게 예수님 오시고 주님께서 신원하여 줄 그 심판의 날이 오니까 인내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주님 만나자 하는 이 말씀 밖에는 제가 생명을 내거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시껄껄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인벌보하고 싶고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두 번 다시 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멀리 떠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로 가는 사람이지만 그 광야에서 또 숨어있는 많은 실천의 용사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처럼. 할렐루야입니다. 그들이 계규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 한반도의 지금 상황 그대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화 있을 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패역한 자식입니다. 예수님은 또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죠. 저는 그것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집니다. 썩어지면서 그 원수를 다시 천연왕국 후에 주님께서 백보자심판에 사망 부활로 부활시켜서 모두를 여러분 불못에 레이크 파이어에 그냥 thrown away 해요. 여러분 던져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 치열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성공자입니다.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계규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맹약을 맺으며 지금 여러분 뭐 중동 맹약, 중동 조약, 한반도 무슨 평화 조약 시안해요. 지금 여러분 노스코리아의 뭐 아무개라는 이러한 자는 뭐 중국을 뭐 몰래 방문하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뭐 아무개는 또 무슨 베트남을 거쳐 무슨 아랍에미리트 가서 무슨 뭐
뭐 대우를 받는다고 막 대에서 특별하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인생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그런 뉴스에 여러분 얼빠졌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이 모든 속임수와 이 얼빠진 이러한 행동들에 여러분 노란하지 말아요. 노란하지 말아요. 이게 다 심판의 쓰레기들 인생들이 가야가는 길을 결국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오늘의 바로와 오늘의 여러분 오늘은 애굽이 어딥니까? 뭐 교황청도 되고 로마 천주교를 빙자하는 이런 타락한 거기서 종교개혁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천주교를 회귀하고 있는 이 타락한 개신교 똑같습니다. 저도 물론 개신교의 목사로 개신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다 나와서 지금은 교단도 떠나고 모든 걸 다 떠났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일 하면 됩니다. 응? 그러나 저는 일평생 수없이 많은 이상한 군상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일평생 짓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야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평생 보고 느끼고 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분명히 영적인 예수님의 계로 저는 짓게 될 겁니다. 예, 분명히 심판을 짓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분명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화를 짓게 될 것이고 그들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한 자들이 승리를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외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이때 당에도 말이요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토하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또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자들 종교인들은 하나의 그 봉으로 봅니다. 어떤 종교든 다 종교의 자유라고. 그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들하고 묻지도 않지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요. 그 성경대로 안 하니까 제멋대로 다 자기 생각과 꾀와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신기로가 돼서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못된 평화, 무슨 조약, 무슨 화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정말 정신이 없을 지경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 있을 진여 패역한 자식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 나라 2018년의 이 한반도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이고 중동의 현실이에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죄를 토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돌아가는 그 행위가 행동 거지가 모두가 말이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더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여전히 이 갑질하는 편에 숨어가지고 나는 아닌 것처럼 뭐 이쁜 척 해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뻐하고 주님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뭐 포장하고 자기가 뭐 말을 하고 변호를 하고 소용없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주면 말 안 해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서지 않더라도. 나설수록 그 사람은 꼴불견이라는 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다섯천의 바늘에 서서 담대하게 여러분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과 또한 휴거의 신앙 산채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요. 2000년부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추수할 때 넉 달이 가까워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벌써 추수할 때가 다 돼서 밭이 씌워졌다고 했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2000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뭐 맨날 다시 시작해요? 맨날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게 와서 온고이 지시는 알지 않습니까? 옛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바톤을 이어가는 것이지 내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가지고 뭐를 받았다 들었다 이런 인간 쓰레기와 영적인 쓰레기들하고 여러분 절대 성경을 떠난 곳에서 여러분 어정거리지 말아요. 제발 그런 추태 부리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길 바라요. 혼자도 얼마나 골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에 모든 이 조건과 여건과 이러한 문명의 기들이 다 제공됐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놓고 떠납니다. 그럼 이것을 사탄 마귀가 짐승표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활용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모든 CIA, 무슨 미국의 CIA, 한국의 무슨 국정원, 무슨 또 이스라엘의 모샤드, 이런 모든 뭐 러시아의 KGB,
모든 이러한 이 스파이 조직,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그곳으로 다 워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손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준비하지 못한다고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 난리 났잖아요. 뭐 왜 우리나라는 자꾸 우리나라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이 사우스 코리아면 우리나라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 내가 내가 세상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지만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저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삼아 우리는 임시적으로 나그네고 그냥 스쳐가는 길일 뿐인데 이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계속 지금 이슬람권을 향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이슬람권으로 열어진 그 멸망의 지옥문을 향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모든 정권들이. 아랍에미리트는 왜 쫓아가고 지금 베트남에 가서는 왜 사진 찍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장차 이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밖에 안 돼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님이 세울 그 메시아의 왕국이 우리가 시작이지 아직 시작도 안 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샴페인을 퍼뜨리고 인생을 소비하고 다 내 자식 잘 키우고 나 먹을 거 먹이고 나만 하다 산다. 주님 못 만납니다. 그건 짐승도 할 수 있는 그 본능적인 생활에서 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늘 보화에 쌓는 일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가 여러분 뭐 아랍에미리트 뛰어가고 베트남에 가 사진 찍고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 옛날에 무슨 뭐 월남에 가서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많은 민간이 학살했습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똑같아요. 전쟁에는 학살한 누가 누구를 지금 욕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그늘도 아니야. 그냥 어두움, 흑암, 냄새나고 추악하고 사탄마귀, 하나님 없고 불신, 우상 이런 곳으로만 지금 찾아가고 있어. 이슬람권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뭐 맹약하고 뭐 그죠? 여기 있잖아요. 맹약을 맺어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우스 코리아가 선택한 심판의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말이죠.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여러분 제가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말이죠. 저들이 그죠? 그 이웃 나라의 그 잘못된 것을 그렇게 섬겼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뭐예요? 그건 분명히 그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실로아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는 여러분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말이죠. 완전히 그 이웃 나라와 자꾸 가서 그 조약하고 그곳에 가서 그 말이죠. 머리 조아리고 결국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사람들이 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결국 그러한 상황 속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모든 메시아 왕국으로부터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세울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그죠? 그 말씀을 거기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 사우스 코리아가 돌아가는 형편과 보면은 너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곳으로 너무 이렇게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자초하는 길로 국가가 나가고 있다는, 약진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그죠? 주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지금은 어떤 것도 지금은 설 수 없는 시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30장을 보면서 이렇게 맹약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강대국 또는 이렇게 자꾸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블록화되고 있지만 하나님 보기엔 너무너무 헛된 수고를 하면서 심판의 길을 나아가 있다라는 게 2018년에 우리가 보는 영적인 그 흐름과 이 어떤 그 온도 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그랬죠. 자, 그 방백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하니 왜 아무데나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돌아다닙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어느 때인데요. 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더 지금 재촉하는 게 없네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뭐 무슨 더 해석이 필요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런 평론 저런 평론 뭐 난리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건 안 들어봐도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에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에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독사자와 및 날아다닌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나아갔으나 수없이 많은 이러한 그저 말이죠 그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갔으나 헛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수고도 아니죠. 그것은 완전히 계책 계략 그죠?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술 속에서 스스로가 지금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어떻게 이 사우스 코리아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을까요? 무익한 민족에게 나아갔으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끌으니라.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짓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데 가서 같이 똑같은 짓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안 들어요. 이 자들은. 자,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패역한 자식입니다. 백성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예수님을 거짓말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하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식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뱀의 자식.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마귀에게 그렇게 유혹당했다가 빠졌다가 나온 자들이에요. 이 거짓말하고 패역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예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참 아니 바랄 걸 바라야지요. 아니 광야의 사역이나 예수님을 믿고 생명 내바쳐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 뜻대로 하면서 조종해서 조종이 됩니까? 여기 그렇게 하는 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막 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냥 좀 달게 맛있게 좀 전해서 웃기게 코미디언 같이 전해서 나 좀 웃겨봐라. 웃으면 뭐 속에서 몸에서 엔돌핀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심각한 소리 하느냐. 지옥이나 뭐 불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맞고 다 축복받고 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소리나 하는 소리에 예를 들면요. 맞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걸 바라고 있다면 광야의 소리 안 들으면 됩니다. 왜? 광야의 소리는 우리의 귀를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여러분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없어요. 인간의 그 말에서 변질돼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미리 말하지 말라. 괴롭다 이가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뭐 종말이 온다는 둥 주님이 온다는 거 복잡한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성에 오직 그러게 아직 잔류로 남아 있다면 그 잔류로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주님 만날 자격이 안 됩니다. 성령이 그런 곳에 거할 리가 없거든요. 또 선지자와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자에게는 선견하지 말라. 미리 보지 말라 그겁니다.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하잖아요.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거예요. 제가 한 말 그 말이 여기 그대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주님의 심정은 주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한 그 폐해부를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지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외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종인가 아닌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안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아이고 예 하면서 막 그냥 좋습니다. 거기서 같이 여러분 영적인 간음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똑같아요. 무슨 종교 지도자들을 욕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는 깨끗한 적 입 닫고 있지만 똑같은 자들입니다. 같이 와락와락 몰려다니는 이 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에 대해 우리에게 좀 정직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대충 좋게 얘기하라. 그냥 바르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직언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좀 말해볼 수 없느냐. 그냥 우리가 주님의 사랑인데 서로 사랑. 예수님도 사랑이고 뭐 부처도 사랑이고 뭐 다 이거 다 사랑 아니냐. 그냥 뭐 천주교 뭐 사랑이고 사랑 아니냐고 평화 아니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마귀가 바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그 나이산 교제 생활하고 있습니까? 속은 회칠한 모독하고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음란이 가득 차 있으면서 예. 여러분 내부가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가식을 떨어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이 지경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뭘 부드러운 말을 해요? 지금 불못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할 사람들에게 나오라 그렇게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했는데도 뭘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요. 진실된 것을 보이기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부드러운 말을 해요?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고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 아수라장이 되고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모로 75억 인구가 다 지금 사탄 마귀의 볼모로 잡히기 직전인데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뭐 삼보 요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게 뭐 영원히 복음으로 통일돼서 이 나라가 영원히 우리 자손 만대로 살게 하지 이런 기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니, 꿈 깨세요. 그런 거 성경 어디 봐도 그런 기도 없어요. 또 그런 자들이 무슨 장로니 무슨 교회에서 오랜 신앙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와 무슨 그 인도자들이 됐으니 속역을 인도하는 거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말이죠. 어쨌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던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주님께 부르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레일을 그대로 따라가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모른다고 꿈을 무슨 뭐를 바랐다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 보충하다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스스로 나는 아닌 자를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200% 1000% 10,000% 충분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뭘 더하고 가감합니까? 꿈을 더해도 안 돼요. 어떤 말을 더해도 안 돼요. 인간이 설교가 거기서 더 높아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스한 설교한답시고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아주 나이스한 척척하지 마십시오. 제발 속이 메스껍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여러분 7번째 교회 보십시오. 라오디게 교회. 내가 너를 미식거나 너를 내가 예수님이 속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했잖아요. 토한다. 여러분 이거 한번 뭘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이 참으로 메스꺼운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강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접속한 여러분들 이 심정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멘이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걸어가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노도다. 여기 더 보충해주고 있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노를 버리다니요. 이 좁은 문 예수님을 버리라고요? 그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다 가자고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살으시라고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 갑질하냐 이것이면 갑질한다고 통합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다 어떻게 갚아줄 텐데요. 예.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탄 마귀에 지금 유혹에 빠져 있어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는 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에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세우는 건덕을 하면서 덕을 세우는 자로 서 있는가를 비춰봐야 됩니다.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말이야. 이스라엘이 걸어가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이 세상의 참된 교회를 향한 지금 마지막 단말마적인 악한 행동들입니다. 무시하지요. 돈이 없다고 무시하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하지요. 동가족 서가싱하고 골방에서 그리고 찜질방에서 광야로 가야 하는 우리들을 비웃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디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썩은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물질 시간 들이지 마세요. 예배당 장소는 중요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는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버리운 자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쏘여있는 이제 싸우는데 할 거 다 하고 말이죠. 이빨 다 쑤시고 말이죠. 이쑤시개를 쑤시면서 그냥 이렇게 뭐 다리 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나라의 영적인 치열한 주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말이죠.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뭐 세상에 무슨 세상에 뭐가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묵상할 때 차분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땀이 아니라 콧잔등에 막 이렇게 이마에 지금 그 뭐라고 할까 땀이 이렇게 나네. 오늘 뭐 그렇게 춥지는 않은 날씨지만 제가 골방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이 몸이 말이지 끈적끈적해요. 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 이 쉬운 표현 할까 열불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참 그 말을 하자니 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이게 참 여러분 같은 사람만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말하는 다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저짓고 계세요.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참 여러분 여기 이 말 해석 안 해도 되지요. 뭐 무슨 묵상이 필요해. 이 말씀 그대로 묵상이고 이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실, 세상 돌아가는 현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죠? 압박과 허망한 것을 믿어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인간이 노예의식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과 조직과 어떤 무슨 이데올로기에 희생해가지고 거기 생명을 바치는 그거 완전히 허상에 헛고생하는 거예요. 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더기가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이 경각간에 무너진다는 말을 주님이 자꾸 하십니다. 이건 suddenly예요. suddenly. 아주 breaking comes suddenly at instant라고 하잖아요. 아주 즉각, 아주 그냥 suddenly destruction,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갑자기 세상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하루하루 이렇게 연기하면 혹시나 주님이 늦게 온다, 뭐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불신이라니까요. 그런 사람 자체가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이 하시. 완전히 얻지 못하리라. 뜰 것도 없이 완전히 토탈리 완전히 디스트로이드 하겠다. 완전히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거,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게밖에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그래도 조금 생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인내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 죽인다고 해도 인내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 자들을. 왜 스스로 난리치다 스스로 자기 풀에 그냥 벌떡 다 나자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 마귀 계급품을 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거품이 아니라 계급품을 막 덤비거나 싸우고 막 씩씩거리 이런 자들 그냥 내버려둬요. 지풀에 다. 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이런 거. 예수님 만나서 다 벌떡벌떡 자빠져다가 다 계급품 물고 다 나중에 다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왜 이래 있지 하면서 툴툴 일어나잖아요. 참 그 지경에 빠진 사람 많아요. 왜? 사탄 마귀가 지금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는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리리. 자, 아마 이 나라의 전쟁에 나면 제일 먼저 한번 도망갈 사람 많을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킨다고 떠드는 사람들 제일 먼저 도망가고 아마 저 노스코리아로 도망갈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실 거죠, 이 나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빠져나가면 아마 이 나라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남들이 착각이라 해도 좋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빠져나가면 이 나라 바로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이 나라에 빠져나가면 이 나라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겠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영원히 저주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죽는 건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전해야지만 믿어서 저들이 돌아오고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대해서 한 것이라고. 왜? 그런 소자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생명 내걸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들을 거지로 취급해요. 나사로처럼 거지 취급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냥 어떻게 무슨 뭐 조금 뭐 던져주고 뭐 이렇게 말이죠. 무슨 부스러기 조금 던져주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숙하게 주님 섬기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꼭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여무의 기후 같으리라. 늘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 얘기했어요. 원두밭의 상징막 같이, 포도원의 망대 같이, 구루터기 같이,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이, 이렇게 소수의 백성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수가 승리자들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4, 5장 하늘 보좌에 보십시오. 그 찬란한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난 천군천사, 만만의 천군천사 속에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예수님 대충 뭐 마지막 뭐 사이드 디시 같이 무슨 뭐 반찬으로 주님을 믿는 이런 식으로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모든 게 주가 돼야 돼.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됐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너희는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이 세상을 심판하게 바로 앞으로 환란의 때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우리에게 주님 위로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은 휴거와 부활을 기다리는 교회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떠난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 믿는 사람은 휴거로 주님을 만나는 공중에 그 시간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먹고 있는 것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100%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먹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충분히 하나님이 뭐를 채워주고 뭐 차고 넘친다 이 자랑하는 이런 자들은 100% 사기꾼이에요. 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뭐 충만하게 뭘 채워 이런 약속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력하는 꼴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할 수 없이 제가 요한계시록 또 가야 되겠네요. 좀 안 가고 싶어도 자꾸 요한계시록 가게 되네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음녀가 말이죠. 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이 가증스럽습니까? 하는 그 말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은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자 보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안 믿고 지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말이죠. 다 채워준다 이거.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이거. 내가 왜 과부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신데. 또 내가 왜 여자야? 나는 여황이지. 내가 왜 심판당해?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한 자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줘라 이거예요. 섞은 잔이 없이 갑절에는 섞어줘라. 예수님의 신부와 여기 음료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달라요.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런 자들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 물질이 일만하게 근으로 그 영혼들이 코를 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실한 그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뭐예요? 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여왕으로 앉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사치하면서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스스로 나는 아니라는 것을 그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면 말이죠.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거예요. 자, 환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만큼 주님을 기다리게 됐죠. 고생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고생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이 최고라는 걸 붙잡게 하시고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주님을 만나는 분들의 모든 삶은 지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님이 그런 환경, 그런 삶, 그런 속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 기쁨을 주면서 이 길을 주님을 섬기게 그 삶을 조성하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런 자들은 또 역시 계시록에 가면 말이죠. 7번째 교회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7번째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말이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말 하다가 결국 여황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 나는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건강도 채워주고 물질도 막 차고 넘치게 채워주고 막 사람도 막 꾸역꾸역 보내주고 막 집도 한 채 되는데 두 채 주고 막 집사가 됐는데 뭐 3년이 되니까 집을 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돈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곳에 가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천주교 여기서 완전히 사탄마귀에 잡힌 돈이 제일 많은 교단이 천주교입니다. 또 이 세상이 뭐 사이비는 이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날 교회라는 자들이 여기에 충만히 지금 돈이 넘쳐가지고 헛된 짓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떼거리가 없어서 골방 전전, 찜질방 전전하면서 원룸 전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생계비도 못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네 관점과 내 관점은 다르다 이거예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결국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의 시대는 일곱 번째는 라오디 교회, 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게 되신 것. 메스크고 주님의 이게 토를 유발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인, 이러한 자칭 휴거자들 말이죠. 이런 자들 얼마나 주님을 불편하게 하고 주님이 어이없어 하시겠습니까? 예, 성경 떠나면 죽습니다. 성경 떠나면 그냥 땅에 남는다고 봐요. 성경 떠나면 성경 떠나고 어이씨하는 이런 자들이 음녀예요, 지금. 음녀. 정신 차리세요. 우리 한국에서 정말 몇 명이나 주님을 만나러 갈지. 영어권에서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게 정말 성숙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 보여요. 사우스 코리아 완전히 어글리 코리안이 됐어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 세상 어느 나라에서 사우스 코리아의 교회와 그 교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부러워합니까? 예. 일본에 있는 목사들도 한국에 있는 목사, 이 교회 부러워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제가 4년, 5년을 사역하고 그 바닥을 기면서 있었지만, 예. 일본 목사들 한국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000만이라고, 걔들이 10만 명이라도 한국에 1100만, 우리 목사들이나 이 교인들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 자들이. 그거 현실입니다. 응? 이 허상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이런 자들이 결국은 계시록 18장에 여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말이죠.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는데 화로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서서히 심판이 이르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여러분 심판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심판이 오니까 준비는 매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서서히 저기 오네, 전쟁이 오네, 죽음이 오네, 주님이 오시네, 오케이 나 준비해야지, 보따리 싸야지,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오고는 에브리데이가 준비하는 그 매일매일이 준비가 일생을 가더라도 매일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많이 지났네요. 예, 몸이 많이 몸이 뭐 제가 아플 일도 없지만은 많이 스트레스가 영적으로 사탄마귀가 떼거지로 덤벼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처치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쌓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또 많이 힘이 나는 것은 아마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 조아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힘을 내라 하는 또 그러한 기도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을 내는 거 보면 좀 신기도 해요. 내가 힘낼 일이 사실 없거든요. 예,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다가 이 말을 업신여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경각간에 혼연이 무너진다. 그죠? 자, 이렇게 다 도망가게 돼요. 나중에 말 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만 예루살렘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이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어느 예배당, 큰 예배당, 어느 성가대, 어느 조직, 어느 프로그램에 뭐 1기, 2기, 3기 그런 헛소리들 제발 하지 마세요.
스스로 나는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화과나무로 철철 아무리 몸을 동여매도 주님이 그 더러움을 다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사함 받는 그 흰옷을 입으세요. 그것을 자랑하세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했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나는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 곧 교회입니다.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다 된 거죠.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까지 다 집어 던지고 덜렁덜렁 주님을 따른다고요? 따라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고난주간이죠?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예수님보다 더 하십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혈혈단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죠? 다 욕하고 벗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말이죠. 바라바 그 인생들은 결국 강도 바라바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도 인생을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린 인생들, 바라바를 선택한 그 불쌍한 이 도둑놈인 그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못 박으라는 그 백성 가운데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인생 모두가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국능하신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요? 그런 100% 우리는 죄인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십자가로 외쳤던 자들이에요. 호산나 하다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아무리 주님이 주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보다가 더 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모든 게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나오고 있네요. 안 가려고 해도.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봐도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형제라고 해요. 아니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예수님이 직접 보낸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기록되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신학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5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우리를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 아 그런데 뭐 몇만 명, 몇천 명, 몇십 명 목회한다고 어디 가서 그 이상한 가짜 박사 갖고 왔다고 해서 그 교인들을 막 사로잡고 막 그냥 권위로 다스리려고 하면서 돈도 내라고 하고 막 뭐 받으려면 얼마 내라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방무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 지가 잘못하고 지가 잘못 투자하고 지가 잘못 선택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방무라하는 광야에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사도 요한의 모습이고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오늘도 반모섬의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광야에서 영적인 반모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면 받고 어떻게 하늘이 열린 문으로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오라오라 하는 명단에도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딱 그때까지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리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성령님 모시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돼요. 사도 요한도 자기를 이렇게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여러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유익이 돼야 돼요. 물론 자기 자신이 무능함과 잘못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환난에 빠지게 됐겠지만 빨리빨리 지금부터 깨달아서 빨리빨리 그 뒷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좀 마쳐야 되겠네요. 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그죠? 맹약을 베풀음으로써 이렇게 지금 우리 한반도 이런 모든 현실을 보면서 이런 것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폐역하고 거짓말한 자식이 여호와의 법을 특히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 지금 왕왕왕 깨골깨골 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 시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우편이든 우편으로 치우치더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리기를 이것이 정로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때가 고생을 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우상 숭배가 더럽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 증거하고 시간 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이라는 걸 다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인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세상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므로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상의 심판이 오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런 날이 와요. 햇빛은 칠배가 돼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와 동시에 잠깐 새의 천년왕국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루가 그냥 잠깐 새의 천년왕국이 지나간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래서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찬란히 빛나게 날이 눈앞에 가까이 와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성 이 땅에 내려오는 날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7장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고난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잖아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도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이 왜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완성! 됐어요. 끝! 됐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이제 마치면서 이런 날이 우리 눈앞에 당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기도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많이 상처받았습니까? 조금만 참기를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예. 주님이 심판할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도 밤매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너는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이 오고 있어. 예수님의 날이.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거룩한 절기는 결국 우리가 승리의 절기고 여호와 일곱 절기가 완성되는 초막절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서 주님을 부활하면서 또는 휴거로서 주님을 만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완전히 사망을 멸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시간, 가장 놀라운 시간 아닙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르는 그 시간.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이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결국 앞으로는 엄청난 심판이 와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 주님의 재림 아마겟돈 심판, 그죠?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칠. 아수르라는 건 당시에 이 세상의 일곱 그 사탄막 일곱 머리 중에 가장 큰 머리가 이 애굽 아수르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수르가 낙담한다는 것은 장차 요한계시록 13장에 세계가 단일화 정보가 되고 적그리가 세워지고 용이 쫓겨내려고 외계인을 가장해서 지상에 완전히 육융 시스템이 돼서 휴거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짐승표를 다 받고 이마에 봐서 좀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짐승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황당한 혹성 탈출의 그 몽키 시대가 된 이 엄청난 정말 두렵고 무섭고 비참한 시대가 됐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모든 걸 끝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라.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때 하늘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심판하시며 의로우시더란 말이죠. 모든 물과 강들이 근원이 다 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고 막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앞으로 환란 때는 더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목잘려 죽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을 불러 올리신다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저톱에서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무얼 해석이 더 필요합니까? 유한개천 같아서. 예, 불모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겠다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예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반도에 이 돌아가는 상황. 나로 말미암지 계교를 베푸나니 맹약을 하여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죄를 청하다. 이렇게 이 지경으로 모든 예수님과 하나님을 벗어난 잘못된 사상과 이러한 그죠? 잘못된 이러한 예수님을 버린 유물사관 이 모든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도 모르면서 사탄이 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떠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깐 오늘 마지막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광해수리를 듣는 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전세 반세기를 통해 제가 이 광해수리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해수리를 꾸준히 듣는 분은 참 모범생들이 많아요. 옛날에 공부도 많이 잘했던 분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참 차분하게 제가 무슨 말을 전해도 차분하게 이 광해수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를 잘 들으면서 차분히 기도하면서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분들이 참 소중한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성전 반세겔에 나와 있는 게 말이죠. 여기 보세요. 고레스로부터 발포와 선언, 그 다음에 트럼프 이르기까지 1917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1917년부터 50년, 1967년이죠. 1967년부터 50년, 2017년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이 100년간 엄청난 일이 났어요. 희년이 두 번 일어날 동안. 그래서 과거 고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성전을 건축한 것 같이 이 트럼프가 작년 12월 6일 날 이 고레스 같은 역할에서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게 템플 코인이잖아.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저주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쉽게 말해서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 오고 하나님은 재림하시면서 저들을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피로 씻음받고 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이라는 직전에 이렇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런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한반도로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마무리되죠. 우리나라는 거기서 그냥 옆에서 어떻게 엑스트라도 되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은 헛바람을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가 뭐 대단한 줄 알지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 대단한 게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대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무리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이 움직임은 굉장히 숨가빠지고 있고 그 시간은 여러분 지금 3월이죠. 4월, 5월 지금 보세요. 24일이 70주년 기념이거든요. 그 일주일 후에는 21일이 이때가 바로 오순절,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오순절이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이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때 그 예수님이 뭐 휴거될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오늘도 말이죠.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 3월 27일 오늘날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설령 삶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치열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한 마치 출애굽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이 지구를 예수님의 피로 탈출한 사람들이 요한기록 15장에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닥까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부활하고 변화하고 휴거돼서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이 사건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결국은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것이며 결국 이러한 피로써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3성전을 허락하시겠지만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걸 통해서 지가 신으로 등장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것을 패하시면서 더 이상 이런 피를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내 피로 다 인간을 구속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파괴되고 적그리스도가 여기 들어가서 잠시 왕노릇하는 것을 3년 반 동안 허락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교회는 휴거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